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세의 예언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펴보시고 또 그렇게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존재 양식을 가지신 것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문화하여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우리 종말에 처한 이 삶에 대한 바른 이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권능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즉 권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도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이 계시를 또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의 말씀은 어디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셔서 우리가 기록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직통계시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성부께서 가지신 두루마리의 책은 안팎으로 빼곡이 이제 글이 써져 있었고 그리고 두루마리로서 7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비밀 문서와 같은데 이제 써져. 그래서 아무나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저 두루마리 책 말세의 우리 행제를 위한 말씀인데 볼 수가 없는 죄인으로서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5절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하는 표현으로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여서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겼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다윗의 후손을 하신 예수께서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서 승리자라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승리자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분은 지구촌에 예수께서 처음 부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또 인격과 같이, 그 몸과 같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안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죽음에서 사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만이 이 말씀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요한이고 해도 절대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계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주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격됨을 잘 알고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말을 잘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처럼 동동하다가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로를 아주 비참하게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즉 우리에게 서문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받아서 그것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또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죄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에서 해방이 먼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앙으로 잘 사는 새로운 처세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지니고 성공적으로 신앙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십자가의 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권위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의 철학이 생기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잘 수용해서 전혀 새로운 인격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들, 이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의심이 가고 경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순종을 할 때에 십자가적 생활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깊은 뜻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하고 가르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7뿔이라 하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7눈은 7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하고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결국은 성령의 지각이 필요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말씀이 생활하는데 별로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약간 붕 뜨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능가하는, 그래서 약 50cm나 1m 이상 떠서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서의 그 정신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예수님 말합니다. 나무여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세례 안에 물세를 줄 때에 그가 계시받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했어요. 그때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고 아마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세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익혀도 잘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환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사는데 힘을 받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그냥 은혜 주시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거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자세, 태도, 마음먹기에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리고 아무리 목표에 성공적인 그런 일을 다 마무리를 했다 해도 허망한 것이 세상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분량의 이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는 길들이죠.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이 말씀에 적응을 하려면은 회개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성이 있고 신학이 있어도 인격이 좋아도 그걸로서 하나님의 계시성 있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는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고는 자기가 회개하고 본성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경험적 지식이 들어앉아서 주장을 너무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화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를 많이 즐겨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으면 계시록도 잘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지각을 충만히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아예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말세에 계시던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에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생활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성령의 지각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